마스크 끼고 하면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힘들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도 요즘 교회는 법을 많이 따져가지고 참 코로나19 때문에 후한 폐렴 때문에 참 한국이 좀 힘듭니다. 특히나 교회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우연히 한 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1960년대 분이고 그리고 66살에 하나님 날아가신 에이든 월스 토즈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그분이 죽고 난 이후 40년 만에 첫 책이 나오고 55년 그 후 한 15년을 쭉 지나면서 책이 29권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단편적인데 그분이 스펙이 없어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어떤 요즘 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아닌데 엄청난 영성이 뛰어나고 영권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대의 연자라 불렸는데 그 책이 올마이트 시리즈 가지고 토즈 마이트 시리즈 그래가지고 29권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도 재미있는 것이 제1권이 예배냐 쇼냐.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가.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걸 진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라. 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후 여러 가지 책들인데 그분이 아주 성령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보혜사, 그 다음 이것이 성령이다, 홀리 스피리트 이렇게 쳤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영성 깊이를 위해서는 참 꼭 읽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골자는 뭐냐, 왜 그분의 책이 죽은 지 40년 만에 세계의 번역서로 그렇게 나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스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간 믿음의 그런 이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반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장학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양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이제 말씀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쩌면 우리 은양교회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낌을 가지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탓에 서문화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저 판단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화된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에 부분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이는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죽고 세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저희 자부가 미국의 뉴욕에서 뉴욕 그 병원에 간호사였는데 참 이 고되기도 하고 이 간호사 일들이 고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뉴욕을 덮쳤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자부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병원에는 이제 그 시체를 실으려고 차들이 그냥 절비하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도 봐야 되고 병실은 없고 몸도 그렇게 아주 튼튼한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은 올 것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사람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막상 대구가 우리 사돈 집인데 대구 서문교회 장로 권사인데 거기에는 이제 오히려 올 것이 왔다. 안 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모르지만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항체가 생겼어요. 항체가. 그 항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그래. 그거 좀 나눠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는 지금 백신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 코로나도 사라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빌라델비아는 고원 도시로서 작은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덴은 그 로마, 이태리, 그 그리스의 도시 수도죠. 아테네. 아주 과거의 고대 도시 가운데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붙일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최고의 교통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주변 도시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문화와 언어, 그 당시에 언어 통일, 히라보죠. 통일을 유도한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 7교회 소재지 중에는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이 버가모의 왕인 이 아탈루스 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이곳 이름을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우리는 빌라델피아인데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필레오라는 말하고 델포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후 17년에 이 지방을 중심하여 발생했던 지진은 인근 10여 개 도시를 강타해서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통치자였던 로마, 그 당시 다 식민자니까 로마 이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이 지진을 만난 이곳에 다시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의 선심에 감동을 해서 이 도시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네오 카이사르, 케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새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꼭 몰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빌라델비아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만 있는가, 아니면 세계 역사 속에 한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전설에 또 이런 일화에 의하면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주 100년에서 160년 사이. 암미아는 초대교회 내에서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일꾼, 뒤에 보면 집사란 말 나옵니다. 일꾼으로서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딸들도 참 이 영성이 강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네 딸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고 이 암미아의 영과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주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박해를 해도 그런 이 도전도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였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8절 크게 읽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실감 있게 읽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했을 때 그냥 아무런 맥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 액센트를 줬을 것 같아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예? 볼지어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하노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책들 중에 보면 크게 칭의론이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칭의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한 번 어려우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생활이 있어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예수님의 사람일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기된 거예요.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의 보고서라는 책이 저기 조금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책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신한데 자기가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요즘 목사지만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 신학자가 그 책을 쓸 때요,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국의 내노란 참 이름 손에 꼽히는 신학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신학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손뜻 들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때문에 신학자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가? 그 신비가 아니지요. 자기 자신.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복음 전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남이 쓰는 게 자기 스스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화준다 이게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에 구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강하고 큰 힘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트라우마 없습니까? 저는 트라우마가 많아요. 열등감도 많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6대 1의 비율을 뚫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IQ 검사를 하니까 90이 나왔어요. 90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막 죽고 싶더라고. 그 당시 IQ 90은 찐팬지 IQ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가 안 되면 IQ 90인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가? 그런데 보니까 IQ 100 넘어도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대. 위로를 받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뭐 안 되면 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적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우리의 그런 약점을 잡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한순간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에 밥 돼버려요. 뭐 사정없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그들은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이제 은퇴가 가옵니다. 요즘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들 예수 잘 믿고 진짜 교인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지. 내가 당신을 눈치 보고 마음 달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그 징계를 받겠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왕따 당하면 일시적입니다. 저도 왕따 당해봤어요. 하나님에게 왕따 당하면 모든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요 사람도 떠나가더라고요. 건강도 떠나갑니다. 재물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한 번은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공원묘지에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머리 보면 꼭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막 살피는데 어느 비석을 딱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래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후회 없이 할 것을 다 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정말 후회 없이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한, 정말 한 가지 못한 후회가 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성경 백독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갔더니만 없어요. 한번 이게 막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네, 사람은 못 변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면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그래 했습니다. 제가 또 이 성격이 광성이 돼서 어떤 때는 막 그러면 내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참 좋겠다. 눈치가 없었어.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내가 눈치가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랬겠죠. 예. 우리 그렇게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 중에는 막 순진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솔직하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당신 고집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제법 고집이 있습니다. 예. 여기 언양에도 보니, 우리 언양교회에 김행김 씨 있어요. 김행김 씨. 예, 누군지 모르지만 있어요. 고집 셉니다. 예, 한 고집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미나 가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느 날 딱 접고,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성경을 몇 번 봤느냐? 280독을 했습니다. 억지로 보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힘들지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제 조금 눈이 뜨니까 끝이 보여요. 눈이 뜨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그냥 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같이 목사님하고 30년 있으면 보면 정말 정도를 걷고 정말 인내하고 참으면서 보니까 안동근 씨요, 제법 일본말로 건조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상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 마음을 다 받아줘야 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하잖아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 셋째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표현이라면 이름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배교입니다. 주의 이름에 의해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배필되는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국 타락한 증거란 거죠.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당회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장로 체질인데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힘드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 한 사람 그대로, 목사님 되기 천만다행입니다. 장로 됐으면 교회만 먹습니다 하더라고. 내 성격 괜찮는데. 저는 막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련이 오고 심해도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저 서울 테란로 거기에 그 점집이 맞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 점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거기 고객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여러분. 예? 안 놀래네.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요, 야구인 사람들은요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급한데 막. 이 코로나 오니까요 별의별 이야기다, 별의별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예전도사님이 내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전화가 하는 말이 제 이름을 덕화교회에서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 기도는 그래 안 했습니다. 기도 그래 하려도 말았어요. 주님 빼는 김에 막 생명책을 빼부숴 막 그러다가 말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다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 사명 또는 교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린 문의 의미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으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이제 그들 앞에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언양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신앙 자세와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적은 능력이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껏 충성하는 교회만이 끝내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고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다. 참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새벽 3시쯤 돼서 새벽 3시 세리반이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는 9시까지 교회에 앉아서 1시간 동안은 미친 듯이 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보면서 듣는 기도를 또 해보기도 하고. 참 우리 목사님은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로는 20일이 넘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영성과 영력과 영권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약속이 있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격려와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맹렬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비판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깨닫고 시인하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제사층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핍박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이 평소에는 예수도 안 믿고 막 그러다 핍박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택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왜 진작 몰랐을까? 왜 진작 몰랐을까?
그러면서 참 이렇게 미안해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시련의 그 때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양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참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제가 이 한번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화를 확 내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에는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거의 막 인내 오래 참기 중간에 나오는데 딱 걸려 나니까 그것만 읽을 때만 돼요. 막 글자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저기와 네 번째 있었나 보니까 인내는 죽을 사자 죽는 게, 이 인내는요 자기를 못 죽이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한 분은 교회에 계시고 한 분은 집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시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내가 울어도 그래 힘들지 그러고 뭐 이러는데, 집에 계시는 주님 울다가 하면요 목사가 쪽팔리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때문에 침 꾸겨지고, 그 거짓말 우는 거 아이가 있으면서 저기 마누라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난 우리 집 사람이 거듭이 안 난 것 같아. 난 거듭 나는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이요 장로보다 무섭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쫓아대는지 그냥 틈만 나면 쫓아대고 내가 숨을 못 쉽니다. 그때는 막 싸웠는데 지금은 막 말하면 주여 또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듣겠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래 살다가 깨달은 것이 죽는 기 사는 기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기이고 양보하는 것이 얻는 기이다. 내가요 기적적으로 삽니다. 기적적으로. 다 빼앗기고. 어디 가서 설교 잘 안 하지만 가면 바로 틀립니다. 안 주면 내 나라 가대. 아이고 내가 전번에 한번 이 얼추지 않게 이렇게 돈 이야기 하다가 내가 돈 버리는데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완전히 땡볕 맞듯이 맞아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당신이 돈 버린다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리는지 알아? 그래서 이거 무시봐라. 그때부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자는요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 우리 남성들이요 집에 계시는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야 노가 밝습니다. 노가. 우리 목사님 또 내가 뭘 할까 모르겠네. 내가 사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주님께서 속히 임하겠다. 우리 여러분 힘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째는 넷째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무엇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요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밤에 쭉 나오신 분들은 이 5가지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받지 마시고. 다섯째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 중에 신앙의 승리를 거둔 자에게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 당시에 하도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아무리 지진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그냥 환란의 지진, 고난의 지진, 시험의 지진,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우리 애가 있어서 갔는데 그 아이가 클 때요 하도 좀 별나가지고 이제 그 별나보다도 내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맞은 이유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집안에.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미국 가려니까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국 가려니까 부담이 된다. 참 옛날에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요즘 회개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전혀 부담하지. 그래 또 갔다 아닙니까? 갔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식당 앉아가지고 지가 당한 것 내놓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도 가관이라 아버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내가 당한 거 다 듣고 가야 됩니다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30년 4시간도 못 죽겠다 싶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 그 아이가 그렇게 호되게, 저도 막 철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풀이도 하고 사실은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한 번은 제가 미국까지 지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호되게 키워서 제가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살림을 도맡아 살고 우리 자부는 막 일이 바쁘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요리를 열심히 했는지 막 그 요리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주방에 싸우더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 자기 딴에 있잖아 노하우에 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저와 맞거든요. 엄마 이 주방은 내 거야 나가라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삐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너 엄마 건들지 마라. 너 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너 돌아올 때 내가 한국 돌아올 때 기도를 해주면서 해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썸뿌린 줄 알았는데 너가 그 썸뿌리를 약초로 만들었구나. 거의 다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너가 디딤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 너무 그러나 미안하게도 나는 지금 아직도 썸뿌리가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 기독교 칼빈의 기도 강요 받습니까? 그러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못 봤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서 기도 강요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이 난데없이 무슨 기도냐? 그럼 왜 기도하냐? 내가 왜 그러냐 아닌가? 사실은 내가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사실 이거 이민 1.5세는 그랬는데 우리 이 한국의 통합적 온누리 교회 이제 그 목사하는 사람이 그 가서 이제 그것은 온누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한 2층 모여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신학이 약해요. 신학이 하더라고. 저기 미쳤나 저기 이상해 참. 신학이 약해가지고 내가 신학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운다. 제가 감사한 것은 나이가 40이 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자기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자식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면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늘 장학헌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내가 주의 법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의 환난에서 나의 고난에서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느꼈지만 그때에 나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족 힘듭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꺼집니까? 힘들지만은 말씀이 부족하면 시편 119편을 가십시오. 거기는 영적 재난을 당한 사람,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 거기 가면 다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영적 재난 119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아니면, 말씀만 붙잡히면 절대로 헤어나갈 길이 없고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은양교회가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은양에 정말 이 처치타워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고, 이 코로나도 우리 은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싹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처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요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는 것처럼 다 똑같이 잘난 체 하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안기.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든지 공장에 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그 돌아가는 건 톱니바퀴가 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튀어나올 때 받아주기도 하고 또 튀어나올 때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병마,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양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